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죠? 요즘에는 건강 박사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마 어느 시대 또 어느 나라이든 간에 건강에 다 관심이 많을 텐데,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매스컴, TV 등등에 정말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건강에 대한 세미나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유튜브 워낙 또 잘 활용을 하시니까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 박사님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건강 정보들을 전문가들로부터 건강 정보들을 듣다가 보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잘못된 정보였구나 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건강하려고 뭘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더 건강을 해치는 경우더라.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2층에 예배실 리모델링을 할 때에 이제 공사하시는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정을 이렇게 높이는 공사를 하는데 천정을 이렇게 뜯어내는 그 과정 중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성면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70년대 전후해서 새마을 운동할 때에 지붕 개량 공사 해가지고 슬레이트를 아주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정겹기도 하고 저에게도 아주 익숙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비 올 때나 할 때나 여튼 약간 감성을 자아내는 그런 슬레이트 지붕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게 1급 발암 물질이 다량 함유된, 성면이 다량 함유된 매우 위험한 건축 자재라고 합니다. 그 성면이 위험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보통 발암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성면은 빠져나가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몸에 축적이 되어가지고 한 10년, 30년까지도 잠복해 있다가 뒤늦게 이렇게 암을 유발을 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한창 때는 여러분 슬레이트에 고기 구워 드신 분 계십니까?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한때 유행이었다고 해요. 제가 어쨌든 그분으로부터 듣기에 슬레이트 이렇게 꾸불꾸불 하니까 딱 고기 굽기 좋잖아요. 기름 쫙쫙 빠지고. 그러니까 그래, 이 기름은 몸에 안 좋은 거야. 기름기 쫙 뺀 좋은 삼겹살이야 라고 먹었던 슬레이트 삼겹살이 지나고 알고 봤더니 1급 발암 물질을 양념 삼아 먹었던 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때 드셨던 분들. 여튼 여러분,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정말 건강하려면 정말 정확한 건강 지식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인 거죠. 자,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른 건강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더 중요한 건강, 영적 건강,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두말할 것 없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말을 하죠. 정말 진리입니다. 그런데 영적 건강을 잃으면요, 육신의 건강을 잃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잃으면 영원한 것을 다 잃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른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영적 건강을 잃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대단히 열심도 있고 또 성경 배우기를 즐겨하고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단히 열정적으로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 열심은 바른 사랑, 바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 잘못된 열정 혹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고, 초대교회 때는 그 시기마다 교회마다 거짓 교사들,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이단들, 또 어느 지역에나 이단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또 뭐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에 있어서 알맹이는 정말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빼고 위선적인 가르침만 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니 성경을 가르쳤는데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르쳤는데 자기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심지어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듣고서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 전반적인 전체 이단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떠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속히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 떠난다는 말은 점점점 지금 계속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이 지금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를 수도 있다는 건요, 여러분, 신앙으로부터 어느 날 단 한 번에 단번에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그러고서 딱 끊어버리면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알 수가 있겠지만 서서히 멀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모르는 일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는 얘기지만 복음도 아니죠. 복음이면 복음인 것이지 다른 복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치 복음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바른 복음 위에 있다가 유사 복음으로 옮겨갈 때는 내가 여전히 복음 위에 서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본인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실상 그들은 지옥 자식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신 백성을 결코 놓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일이 생길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우리의 눈으로는 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놓지 않으시지만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음밭에 관한 비유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뭐가 없어서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들었어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고 기뻐해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뿌리가 내리지 못한 상태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그런 상태의 사람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구원의 여부는 야 기쁘다 할렐루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 100%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100% 그 여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보아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지만 나는 확실히 믿으니까 괜찮아, 그러고 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날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거야. 근데 잘못된 건강 지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나는 영적으로 건강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나의 영혼은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거나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내가 세게 믿고 아멘 세게 믿고 혹은 강하게 믿습니다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점검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속히 떠나가고 있었을까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들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일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을 보고서 참 이상한 일이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믿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상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교란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란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흔들어서 중심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흔들어서 신앙의 중심을 잃게 만들어서 떨어져 나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 교란하게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성도의 믿음을 흔들었을까요? 무엇으로 성도의 믿음을 흔들었겠습니까? 바로 변질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바른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변질을 시키니까 그 변질된 것들로 성도를 미혹하고 흔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교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인데, 이단이 무서운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들한테 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위협한다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절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절에 가더니 목탁 소리 듣고 감동받아서 예수 안 믿고 절 가게 됐어.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없을까요?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비슷한 복음, 이단들이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복음과 유사한 것으로 성도를 흔들기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단들도 100% 거짓말만 한다면 우리는 이단 구분해내기가 쉬울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누가 봐도 저건 완전히 엉뚱한 얘기야. 그러면 분별하기가 쉬울 텐데, 그러나 이단들도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이야기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주로 기독론과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참 다 세뇌가 된 이후에서야 이단에서는 주로 뭘 나타내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앞에서 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한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종말론. 내일 당장에 예수님 재림한다. 내가 계시를 받았어. 성경에는 분명히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는 그 일을 내가 계시를 받았어. 그러고서 사람들에게 막 겁을 주니까 무서워가지고 뒤늦게서야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이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만 이단은 많은 부분이 비슷하고 끝에 가서야 다르기 때문에 미혹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바른 신앙이 교란당하고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성도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히려 이런 것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거나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일은 5장 4절에서 무슨 일이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 끊어지는 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할례 성경에 나오죠? 옛날에 누구들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할례가 나쁜 것 아니고, 참 한때는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표징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할례 그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할례 받는 사람들 다 믿음의 조상들이었는데 좋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 예수님 믿지, 할례까지 받으면 더 좋잖아. 내가 예수님 믿지, 율법 열심히 또 잘 지켜갖고 또 구원받는데 보탬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나빠 보이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것은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슷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얘기라는 거죠. 복음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천사라고 할지라도, 또한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너 율법 잘 지켜야 돼,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할례 받아야 돼,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얘기를 했다고 굳이 저주를 받을 것까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일부러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까요? 사도들이 일부러 잘못된 복음을 의도적으로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나를 통해서 간증 같은 것들 아마 꽤 많이 들으실 텐데, 가만히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단히 은혜를 받아갖고 막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그 은혜 받은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도 하고 그 간증이 유튜브 같은 것에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가만히 그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간증하는 내용이 성경과 다른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간증이나를 두고서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 분별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을 잘못 전한 것에 대한 책망은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했잖아요. 천사라 할지라도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책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저주 받을 만한 일일까?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훼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훼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쪽에서는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끌어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내 공로를 높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저주 받을 만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온 중요한 네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강력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마태복음 제가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잘못된 성경 가르침은 결국 천국 문 앞에 막아서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지옥 백성 만드는 일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성경 가르침은 지옥 백성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교란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네 번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란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분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건강을 잃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잃으면 영원한 영생의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적인 무리들은 성도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먹잇감으로 삼을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각 시대마다 사탄이 성도를 미혹하는 방식들이 다 다른데, 오늘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단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잘못된 세상적인 사상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몰라요. 비슷한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잘못 가르치니까 참으로 귀한 성도님들이 이단들에게 많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은 이 세상의 문화를 많이 이용합니다. 남들 다 하는 거잖아, 요즘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 라고 하면서 성도를 점점 서서히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려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 뭡니까? 바른 신앙 고백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 듣기에 좋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철저하게 옳은 복음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바른 신앙 고백은 사람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복음을 왜곡해서 전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으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를 하랴, 사람들 듣기 좋으려고 내가 복음을 왜곡시키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또한 성경 중심의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만 안 하면 나만 바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결코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은 반석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룩하게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단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사상과 사상 조류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때에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신앙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